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저희 장평교회는 6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어떤 잔치고 저기 하지만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장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955년 6월 5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당시는 거제군 신현면 장평리라는 곳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반공포로의 문제들이 거제를 들끓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 거제는 다른 곳으로 유명하지 않고 포로 소용소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거제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거칠은 땅이었고, 어찌 보면 버림받는 땅처럼 보여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소망과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와중 속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우상과 또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955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1960년까지 대략 5년 동안 사역자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근근히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다시금 새로운 도전 앞에, 출발 앞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 순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소망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양대 조선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내일이 어찌 될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환상을 품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주고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나드 시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절망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망도 없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꿈은 그 절망을 디딤돌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꾸는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낮에 꾸는 꿈은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은 자는 현실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규정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 눈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대한 미래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지 않은 사람은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만,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자신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5세의 작가 게오르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칠은 바다를 항해할 때 돛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돛과 같은 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때는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그 꿈이 박살나버리고 꿈을 잃어버려서 한 곳에 꽁꽁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겁먹은,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꿈꾸는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꿈이 없어 자포자기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실패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실패, 작은 실패가 내 인생의 전체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작은 실패 앞에 무력하게 처참하게 일그러져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은 좌절되어지고 내 꿈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일렀다,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후회의 대명사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 맹세와 함께 더 나아가서 자기 앞에 놓여지던 스승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단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숨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실패에 좌절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일어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11사도와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는 자신만 잘났으면 됐습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하는 베드로, 더불어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할 수 없는 것, 우리의 꿈은 실패하고 우리의 꿈은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실패를 뛰어넘게 만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스승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뛰어넘어서 내가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뛰어넘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것이고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성공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실패를 뛰어넘고 다시 한번 절망을 뛰어넘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예화인데, 앞에는 모자를 썼는데 앞에는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글귀를 쓰고 앞에 모자를 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해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뒷모습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너는 뭐에 미쳤냐?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너는 뭐에 미쳐 살아가냐? 여러분 뭐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에 또는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예수에 미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또 빼앗기지 않는 예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노인이 꿈을 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꿀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의 단어로 합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과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는 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성령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도대체 기도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성령을 받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가 지금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까지는 우리는 두 양대추 선수를 힘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했던 물질의 그 돈에 우리 힘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꿈꾸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겨운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의 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러도 괜찮고 저러도 괜찮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우리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날 중보기도 세미나에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올 거지?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중보기도를 배우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야라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듯이 이 땅을 지배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땅을 지배했던 사로잡혔던 악한 사탄의 영들의 문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안에 놓여졌던 수많은 영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영을 저는 받고, 그것을 부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그 거룩한 꿈,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명설교를 저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은 그분의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꿈꿨던 그것을 똑같은 마치 데자뷰처럼 그 모습을 보아지는데 제 안에 소름이 돋듯이 감동을 받았던 그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띄우뚱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과 독일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해낸다는 것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절감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한계에 절감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꿈을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분은 하나의 환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있고 큰 칠판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한계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더 큰 교실을 생각하고 더 큰 칠판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 신학을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그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허물어져가는 그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를 다시 한번 올곧이 세우는 그런 환상이었고 그런 꿈이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에 우남교회는 작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바로 가장 젊을 때 우리 이승일 목사님 나이 때 제가 단독을 목회를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목사를 연수받고 대략 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환상과 그 꿈이 여전히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환상과 그 꿈은 20년이 지나고 30년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꿈입니다. 그것은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약간 높은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내가 놓여져 있고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정말 순박한 그런 임박한 어떤 그런 나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을 환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예배당 안에서 더 많은 수많은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때로는 세상이 지쳐서 겨우겨우 기어서 나오듯이 기어서 나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부여잡고 세상 곳곳으로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모습, 그 환상을 저는 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장평교와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갈 때 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부여잡고 세상을 한복판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치유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난 그 꿈을 저는 지금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 저 혼자 꾸는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예수의 꿈을 내가 가슴에 부여잡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든든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가서 이 거짓 땅을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들불과 같이 꺼지지는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가슴에 불태우는,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것이 내가 살아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꿈, 이 꿈을 꿀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셋째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선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 종과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가슴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꾸는 그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대로처럼 넓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작고 협착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여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 그 길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헛살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머리에 우리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 길 끝머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잘했다,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는 이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인다면, 다른 것이 우리를 맞이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평교회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들은 이 거룩한 길을 함께 더불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이 길을 다 마지막 하는 그 끝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네가 이 길을 걸어오느라 고생했다, 내가 너를 맞이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가는 그 끝머리 나를 맞이해 줄 것을 그 보고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고,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 구주가 되신다고 나는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뭐라 외쳐야 됩니까?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언합시다.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 마지막 끝머리에